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복 시리즈 설교 시작하면서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 시리즈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복, 여기에 초점 맞추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즉 우리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원리를 보셔야 돼요.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 근데 우리가 그 열매만 바라본다면 그게 바로 기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시리즈 설교한다고 해서 뭐 기복적인 설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오늘 말씀에서도 막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것만 바라본다면 그게 바로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가 그걸 본다면 믿음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남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드러나는 어떤 이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믿음의 원리에 집중한다면 그 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올 수밖에 없는,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냥 무작정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준비하게 되면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챙기고, 그리고 또한 집에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그냥 집을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농부도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행을 아직 떠난 게 아니잖아요. 손님이 온 것도 아니고 이미 씨를 뿌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준비합니다. 여러분, 왜 준비를 할까요?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오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합니다. 가정이 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잖아요. 그냥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손에 막 쥐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구했다면 하나님 당연히 주실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 이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여인의 필요한 것은 분명하죠. 빚을 갚아야 하고 두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빈 그릇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다급한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사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감당해야 될 현실은 너무 무겁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이미 잃었고 이제 남편을 잃은 그런 슬픔을 마음껏 슬퍼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요, 빚입니다. 이제 그 빚을 여인이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 빚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갚아야 될 전혀 능력이 없는데 그 채권자는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될 건 맞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뭔가 재산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을 그런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주변을 살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가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견디기 힘든데 이제 두 아들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두 아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두 아들이 빚 때문에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마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빚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혹시 빚을 받으러 온 사람 아닐까? 정말 오늘 두 아들을 데리러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루 종일 여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을 지킬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빚을 갚을 돈도 없고 뭔가 재산을 팔아서 갚을 만한 것도 없고 이 문제를 함께 감당할 그런 남편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빚은 갚아야 되고 채권자는 계속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까지 이 여인의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아들을 빼앗길 날이 하루하루 더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도움은요, 작은 도움이 아닙니다. 그냥 몇 끼 먹을 음식만 있으면 되는 바로 그런 여인이 아니죠. 누군가가 옆에서 있다고 해서 그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정말 이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 빚을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은 어디에도 지금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이 번역한 순서고요. 원어에는 그게 바뀝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름 한 그릇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말의 어떤 순서만 바꾸면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그죠? 지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본문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고요. 원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해놓고 기름 한 그릇은 그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인의 형편 속에, 이 대답 속에 그 형편이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집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을 갚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아들을 지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이죠. 기름 한 그릇 뿐입니다. 여러분, 기름 한 그릇 많은 기름이 아닙니다.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기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의 눈에는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한 그릇은요, 여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지금 여인의 눈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인 거죠. 있는 것은 이거 있으나 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무엇으로 빚을 갚고 어떻게 두 아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사는 여인에게 없는 것을 어디서 구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오라고 하지 않아요. 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아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가라고도 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여인의 집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눈에는 그 기름 한 그릇은 너무 작아 보인 겁니다. 갚아야 할 빚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름 한 그릇이 하느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수 있을까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여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그걸 보았을 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남아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먼저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떤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남아있는 거 작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지금 여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빚 갚을 돈입니다.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도 몇 개가 아니라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라는 겁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변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립니다. 이 집에서 빌리고 저 집에서 빌리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의 집에는요, 빈 그릇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은 점점 많아지는데 여인의 손에 있는 것은 여전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빈 그릇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기름 그릇을 손에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릇,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릇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나오겠죠. 근데 그 기름이요, 조금 나오다 멈추지 않아요. 그 그릇에 다 잘 때까지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빈 그릇에 또 기름을 부어요. 또 그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집에는요, 처음에는 빈 그릇만 가득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이제 그 빈 그릇에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인의 눈앞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보였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큰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여인의 손에는 그냥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준비한 모든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빈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복 주시나요? 물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은 아마 우리 것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럴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물론 응답하셨을 겁니다. 그건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름이 언제 그쳤습니까? 기름이 부족해서 그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한 그릇이 부족해서 기름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복이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먼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인이 준비한 모든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채울 그런 그릇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은 닫아놓고 있을 수 있어요. 응답을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구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업장에 복을 구하죠. 직장에 복을 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길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빈 그릇 준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이웃집을 찾아가서 그릇을 빌렸고 그 그릇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남아있는 그릇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은 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여인은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받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에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빚이었잖아요.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빚만 갚게 해줘도 당장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죠. 빚만 갚게 해줘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빚을 갚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빚만 갚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지켜주셨고 그 가족이 함께 앞으로 살아갈 것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처음에는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기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처음에는 두 아들을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말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던 집에 이제는 남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채우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채우시는 복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인이 준비한 그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비어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을 느껴질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교회가 힘든 시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가요, 없는 것만 바라보고 비어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없는 걸 바라보고 없는 걸 바라보니까 이제 안 됩니다라고 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한다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섬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 순종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우리의 빈 그릇 가운데 채우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비어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그 빈 곳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의 눈에는요, 빈 것만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일하기 시작하자 그 빈 그릇은 하나님께 채우시는 자리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그대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걸 붙잡는 것이고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비어있다고 두려우면 안 되는 거죠. 없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해요. 우리에게 남은 것 작은 것 하나밖에 없다면 그걸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에 따라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빈 그릇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에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있다면 주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용돈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줄 수 있어도 기쁨으로 주지 않습니다. 주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빈 그릇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빈 그릇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빈 곳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아내가 말씀을 따라 빈 그릇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를 염려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오늘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예물 하나